얼마 전에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공장에 강도들이 들어와서 수십억 원어치의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훔쳐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강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을 그렇게 많이 훔쳐갔기 때문에 자기가 삼성전자 이런 회사를 차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은 훔쳐갔지만 텔레비전의 기술은 없고, 스마트폰은 훔쳐갔지만 스마트폰의 기술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를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만 팔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개통신문에 왜 한국 교회는 그렇게 많이 싸우는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한창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성장은 중단되고 이미 성장한 교회 안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회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언가, 이렇게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비밀 기술을 가지지 못한 채 이미 만들어진 제품, 이미 만들어진 교인, 이미 만들어진 건물만 가지고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닥이 나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의 비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만들어내고 부흥을 만들어내야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완제품이 만들어진 것,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정교하고 어려운 이 비밀은 하나도 모르는 채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을 가지고 막 장사하고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교인들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장은 중단이 되고 교회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신학교에서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는가 이러는데, 신학교에서는 그 비밀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교인들이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것인데 신학교에서는 그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가 깨달아야 되고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몸부림을 쳐서 그 비밀을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술학교를 졸업해서 수료증 땄다고 해서 큰 전자회사를 만들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면 성공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자에 들어가는 기술은 수천 개가 들어가고 자동차도 부품이 수천 개고 특허는 수만 개가 되기 때문에 기술학교에서 뭐 졸업장 따고 수료증 땄다 해서 전자회사를 차리고 자동차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인데 능력을 담고 축복을 담고 진리를 담아야지 결국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건물만 멋지고 또 교인들 숫자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서 제일 엄난하고 방탕한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곳이다.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가 있다. 사람들의 교제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와 아볼로와 사도 바울과 여러 말씀의 종에 따라서 분열 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엄청 크기 때문에 이런 종들이 말한 것은 다 진리의 한 부분에 다 속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게바나 아볼로나 사도 바울 한 사람만 붙들고 한 사람씩만 붙들고 분열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라면 그 담긴 진리는 어떤 진리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사람들이 문란하면서도 아주 지적인 수준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왜 교회는 이 그리스 철학 중에 보면 인간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이런 철학들이 있는데 왜 영혼 구원을 한다 하면서 그 그리스 철학의 그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리고 고린도 안에서도 유대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율법을 믿고 또 굉장히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체험도 많은데 왜 기독교는 또 이 유대교는 또 안 되는가? 왜 이 기독교는 그 그리스 철학이 인간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왜 그리스 철학을 좀 받아들이지 않는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체험이 많은 왜 유대교는 또 들어오면 안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나 교인들에게 큰 두 가지 유혹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를 이런 그리스 철학과 조화를 시켜서 아주 그 지성적인 이런 지도자, 지성적인 종교로 만들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교의 그 오랜 전통, 유대교의 기도, 금식, 체험, 구제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유대교와 또 조화를 이루고 싶었던 이런 유혹이 초대교회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그리스의 높은 그 지식, 지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유대교의 그 체험, 유대교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리스의 이 지성과 또 유대교의 이 영성, 이 체험,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왜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지혜도 아니고 유대교의 그런 체험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기들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십자가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안에 십자가를 담고 있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상 교회가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싫어해서 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교회 안에는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가? 십자가 말고 딴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가? 딴 거 좋은 거 굉장히 많은데 왜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요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인들 중에서 옛날에는 뭐 교인들이 농사만 짓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우리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줄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교인들은 이제 외국에 막 유학을 가고 외국에 다니고 보니 거기 막 열린 예배도 있고 닫힌 예배도 있고 이상한 없는 예배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안 웃느냐? 그게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넘어지는 사람도 참 보기 좋던데 왜 우리는 안 웃느냐? 왜 열린 예배는 안 하냐? 왜 교회 담은 그렇게 높으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학 지식들, 여러 가지 사회학 지식들 이런 것들을 왜 안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원파도 있고 구제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천주교의 이런 영성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또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왜 교회는 십자가만 담아야 되는가? 십자가 있으면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왜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가? 여기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인간 지혜가 가지는 이 한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아주 문란하지만 철학적으로는 자부심이 아주 높은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하고도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고 고린도에도 올림픽 같은 이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윤리적으로는 아주 문란하지만 지적으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진 이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거의 이제 망할 때 나타났던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섬기는 신을 부정하고 젊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이런 죄명을 가지고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자기 제자와 그 철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 이제 그때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그 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들을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자기 제자와 나누면서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거기서 인간의 영혼은 완전한데 늘 인간의 육체가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 철학자는 죽고 난 뒤에 완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죽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죽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너무너무 지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기꺼이 죽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 인간의 영혼의 그 가치를 알았고 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혜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는 기꺼이 죽음으로써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이 이교적인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그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향 자체가 고린도의 이런 성향 자체가 아주 이런 철학적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철학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이렇게 지혜를 사랑하는 이런 철학을 왜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 다 같은 것인데 교회도 진리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도 진리를 사랑하고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도 영혼 구원에 그렇게 관심을 많았고 예수님도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기꺼이 죽었는데 왜 이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인데 그 그릇 속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딱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지식에 대한 사랑, 필로스 소피아, 어떤 지혜에 대한 사랑을 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담는 것도 아니고 많은 지식을 담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담아있는 이게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한평생 십자가 붙들고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교인데,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보면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섰느냐 구원의 길에 들어섰느냐 하는 것을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 또는 기독교는 그 지혜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 종교적인 체험, 이게 굉장히 좋지만 이걸 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지혜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을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 아니냐.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어떤 종교적인 축복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텐데 어느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질 유일한 내용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까? 왜 교회는 십자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종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종교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종교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십자가만 있어야 되느냐? 요게 궁금한 거. 요게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요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죽은 것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까? 그게 결국 인간 지혜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이 지혜,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지식 체계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옥스퍼드 대학 그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수백만 권이 있습니다. 수백만 권. 책을 얼마나 많은 책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지, 거기에 소장된 책들이 수백만 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기술을 발달시켰는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우주선을 달로 보내고 화성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지혜를 가지고 정말 구원을 못 얻을까? 우리가 이 수백만 권이 되는 책을 쓰고 수백만 권이 넘는 이런 과목들을 만들고, 그리고 100층이 넘는 건물을 만들고 우주선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으로 가는데 이것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지 못할까? 근데 인간들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무너무 인간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소크라테스는 한평생 그 직장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나는 이 지혜를 위해서 난 기꺼이 죽는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죽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이걸 보면 소크라테스가 지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자기 수양을 쌓는데 굉장히 그 종교적인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것으로, 이런 종교적인 체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종교적인 체험으로 자기가 죽을지언정 추구하는 이 지혜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 구원 못 받느냐. 근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그 지혜에 대한 사랑, 종교적인 체험, 그 엄청난 학문, 그거는 소용이 없고 도움도 되지 않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방대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의 그 방대한 지혜, 그 지식은 무엇인가? 동물들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유익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참 그 덩치 크고 이빨과 발톱이 그렇게 또 빠르고 또 줄무늬도 막 있고 참 호랑이는 정말 놀라운 짐승입니다. 근데 호랑이의 그 줄무늬, 호랑이 발톱, 이빨,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호랑이 영혼을 구원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호랑이는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그냥 사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표범도 마찬가지. 전박이 아닙니까? 표범, 전박이 그렇게 빠르고 막 그렇게 잽싸고 날카롭지만 그 표범의 그 속도를 가지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요. 그걸 가지고 막 물도 뿌리기도 하고 과자도 잡아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타조가 까불다가 코로만 목을 졸르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 코로 자기 영혼 구원받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그 지식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과 방편인 것이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혜를 많이 개발할수록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너무너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도 영혼에 대해서 모릅니다. 소크라테스도 영혼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영혼이 다른 사람 속에 있다가 또 딴 데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혜도 뭔지 모릅니다. 지혜도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지혜를 배울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죽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이제 군자와 소인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군자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어떤 도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소인배는 이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군자가 돼야 된다 이러지만, 왜 어떤 사람은 군자고 왜 어떤 사람은 소인배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공자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는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는 모른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예의를 갖추고
인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너무 이렇게 무시해도 안 되지만 귀신에 너무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는 뭐로 평가를 받는가 하면 귀신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옮긴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춘추시대 때 나라를 뺏고 사람을 죽이는 그 시대에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인간의 도리를 행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 인간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가, 그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과연 누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지식인이 등장하고 있는데 지혜 있는 자, 아마 철학자를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필로소파, 지혜자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 물로 되느냐, 불로 되느냐, 숫자로 되느냐, 원자로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장점이 뭔가 하면 우주에 대한 관심을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장점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이 학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학자들도 옛날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학문의 세계와 이 신화의 세계가 구분이 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막 퍼지면 무당이라든지 제사장은 신의 진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철학자들 중에서 이제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무조건 전염병을 신의 진노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같은 우물의 물을 마신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합니다. 이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된 것이다. 신의 진노가 아니고, 이 전염병은 신의 진노가 아니고 이 우물물이 오염이 돼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학문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선비라고 이렇게 너무 한국적인 의역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고린도의 선비가 어디 있습니까? 선비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있는 것이지, 고린도에 무슨 선비가 있습니까? 원문에 보면은 이제 이 서기관, 책을 저술하고 책을 보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선비로 의역을 해놨는데, 아마 철학자보다는 조금 이런 과학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론가는 소피스트들처럼 변론을 가지고 정치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학원에서는 많은 그 학원비를 내고 웅변술이라든지 변론술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가 정치에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또 법정에 가서도 막 주장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법에서 이기고 이런데,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 보면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죽을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 사람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직 변호사가 하는 말만 듣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변호사한테 고용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어떤 논리를 펴느냐 하는 데 따라서 죄가 커지기도 하고 적어지고, 이걸 이제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을 키운 학원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소피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소피스트입니다.
소크라테스도 보면 그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침체시키는데 소피스트는 마찬가지. 그런데 나는 돈 받고 가르쳐 준 적은 없다 이러면서 자기는 소피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자들, 또 이런 지식인들, 이런 변사들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들이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처세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데 유익했고 그리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 십자가를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는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 하면서 그 인간의 그 지능, 인간의 그 노력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인간의 그 도덕성, 우리 인간의 그 지혜, 인간의 그 노력,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냐. 그걸 인정해주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왜 그것을 다 부정하느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플라톤의 철학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인간의 육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야말로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지혜를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다, 이 말도 안 되는, 육체를 벗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왔다, 그게 벌써 말도 안 되고, 십자가에 죽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죽고 또 육체로 또 살아났다, 이거는 너무너무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그 철학적으로도 인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은 인간의 그 장점들, 인간의 그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그 도덕성, 인간의 열심, 이걸 왜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느냐. 그거 좀 인정해주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그리고 왜 하나님 아들이 육체로 와야 되나, 육체로 부활해야 되느냐, 육체를 없애는 것이 이게 지혜에 가는 길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가 참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은 믿음의 영역에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불가항력적인 능력, 불가항력적인 세계에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분들이 환자를 수술을 할 때, 요즘은 의술이 참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막힌 것을 뚫고 어떤 때는 이제 연결시키고 또 암덩어리는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기는 하지만 진짜 이 사람이 병이 낫거나 죽는 거, 이거는 의사가 못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 생명의 신비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은 떨어뜨리고 썩은 것은 잘라내고 막힌 것은 뚫고 그리고 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깊습니다. 깊는데 의사가 살리지는 못하고 그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그 환자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살게 하고 아물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 과정도 요즘은 이제 산부인학이 많이 발달돼서 불임한 사람들을 많이 아기를 가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고 아기가 자라고 인간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은 역시 이 학문으로는 안 되고 어떤 하나님께 이걸 맡겨야 되는 이런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혜를 알고 많은 것을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는 것을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인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패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이 총명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또 사람들 사이에 도리를 행하고 삶을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마치 호랑이의 발톱이나 이빨처럼 독수리의 날개처럼 유익하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차단을 시켜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 이제 배경이 무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전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신앙에 있어서 섬과 같았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는 고립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다른 나라와 인적인 또 물질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류를 하려고 하면 서로 이제 신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만 고집하면 우리는 고립이 되고 우리는 망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살아남으려고 인간의 그 지혜를 쓰고 머리를 써서 학문적인 교류를 하고 물질적인 교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굉장히 잘 살더니 탁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에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잘 되다가 한순간에 탁 몰락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학자들의 그런 생각으로는 무기를 준비하고 유다 백성들이 일치단결하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에레미야는 반대로 항복해야 살아남는 길이라고. 너무너무 미련한 말을 하기 때문에 왕이나 그 방백들이 그 말을 안 듣고 일치단결합니다. 전부 철저하게 단결해서 싸우는데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미래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참 놀라운 이 신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 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지혜자의 지혜가 소용이 없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다고 믿느냐, 아니면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딱 있다는 건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은 기도를 하거나 노력을 하거나 수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감정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면,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어떤 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고행을 할 때 굉장한 희열이 오는 겁니다. 종교적인 희열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을 생각하면서 도를 닦는데 아주 그 사람이 이제 선행을 하게 되고, 또 남들은 모르는 그런 많은 사상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꼭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없어도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명상하고 이럴 때에 굉장히 종교적인 이런 희열도 생기게 되고, 어떤 때는 어떤 이론이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 무엇일까? 여기 이제 종교가 아니야. 이게 도를 깨달은 거 아니냐. 근데 성경 말씀은 그 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자기 도취에 빠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막 참 미쳤다 이러면서, 우리 누워 있어도 힘든데 저렇게 막 몇십 킬로를 뛰는 거죠. 미친 사람 아닌가? 미쳤습니다.
근데 한 20분, 30분 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많은 이제 관중들이 생각이 나.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뛰는 겁니다. 굉장히 그 희열이 와요. 희열이 오고, 사람이 이제 금식을 해도 처음에는 막 배가 고파서 환장할 것 같지만은 이제 이틀이 지나고 서울 지나면 막 속이 막 굉장히 시원해지고 어떤 이제 종교적인 막 희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이게 도를 통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인간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게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 쏟고 있고 종교인들도 자기 그 희열에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면 우주를 뚫고 태양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 열과 에너지를 견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희열, 마라톤 하면서 뛰는 그 희열, 금식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 며칠 밤을 세웠을 때 느끼는 그런 시원함,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못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세 번째로는 왜 그럼 십자가 아니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냐? 종교적인 희열, 영혼에 대한 관심,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느냐? 이제 그거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나는 누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괴물인가? 아니면 나는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화가 머리끝까지 가서 막 감을 지르고 욕을 퍼붓거나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릴 때 거울을 보면 자기도 굉장히 낫습니다. 생긴 거는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눈이 막 풀리고 입에 침을 흘리면서 막 벌겋게 변해 있는 사람은 어디서 본 사람 같기는 하지만 굉장히 낯선 모습의 사람을 거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이런 범인들이 현장 검증을 할 때 보면 저런 순한 양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을까? 살인할 때 보면 미친 겁니다. 완전히 그냥 악귀 같은 이런 모습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는가?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영혼에 대한 그 관심도 있고 진리에 대한 사랑도 있고 종교적인 체험도 있는데 왜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가? 요거 문제인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막 파고들었더라면 그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업신여겨서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넌 죄인이다, 회개해라, 죄인이다, 자꾸 그렇게 야단만 치는데 하나님 말씀 집어 던져버리고 금식하니까 굉장한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표적이다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표적인 것입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의식을 행하니까 굉장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신비적인 체험도 있고 기분도 좋고 사람들도 막 인정을 해주고. 유대인들은 더 오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오만해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밤에 이제 철야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새벽이 되면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또 촛불 켜놓고 또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 깜빡깜빡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가 그렇게 많이 팔려요. 촛불 켜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마라톤도 어느 순간부터는 마약 같은 이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운동 중독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막 호르몬이 나오면서 막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마라톤 하면 마누라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영원히 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의 세계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 불멸의 세계. 우린 철학자다. 우린 지혜를 사랑한다. 우린 너희들 같은 속물관 틀리다. 엄청난 프라이드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가? 오직 교회는 십자가만 있어야 되는가?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어떤 종교적인 체험도 진실할 수도 있고 지혜의 사랑도 진실할 수 있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교만 때문에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딴 걸 두 번째로 두고 하나님과 지금 원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종교적인 체험, 하나님과 화해가 없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원수인데 뭐 선물을 주고받는 인사가 이게 전부 형식적인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떤 체험을 추구하기 전에, 어떤 지혜를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등한 화해를 했는데 대등한 화해가 못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화해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노력도 아니고 영혼에 대한 열심도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원수된 것이 해결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는 화해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자기 만족, 자기 희열은 빠질 수 있고 자기 최면에는 빠질 수 있지만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과 일체 어떤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행위가 뭔가 하면 캐류그마입니다. 캐류그마, 전도의 미련한 것. 하나님께서 그 우주를 뚫고 그 태양을 뚫고 그리고 그 지구청의 그 두꺼운 청을 뚫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온 것이 캐류그마입니다. 캐류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하지 않고 죄 용서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이 저지른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교만, 우리 인간의 오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사랑에 끼친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화해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때 하나님이 화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린도 안에는 많은 철학이 있었고 또 유대교의 종교적인 체험들이 있었지만 이거로는 화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끼친 그 상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상처,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체험으로는 절대로 화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해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교회는 십자가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것이 화해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데 많은 지식이나 종교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고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믿는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가? 영어를 잘하게 되는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신학을 산더미처럼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무궁무진한 지혜 속에,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비법이 있어야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캐내고 지혜를 캐낼 수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대결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으로 모략으로 절대로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는 머리가 귀신 같습니다. 원래도 귀신 아닙니까? 귀신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말씀 검과 같아서 사람의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의 본질을 파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젊은이들의 미래가 열릴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완제품 많이 가져와 가지고 팔아먹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여인들은 아주 약합니다. 여인들은 아주 어머니는 약하지만 애 하나는 능히 안고 다닐 수 있고 애 하나는 얼마든지 패가지고 길을 들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애들 어린애가 막 아무리 발부등을 치고 자기는 막 스트롱 베이비다 이래도 엄마는 달랑 들어서 유모차에 딱 집어넣고 더 발악하면 진압을 하게 됩니다. 데모대 진압하듯이 엄마는 그 진압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머리 좋다 그래도 교수님보다는 머리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자기가 문제를 잘 푼다 하더라도 교수님보다는 더 지식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시다 해도 우리 인간들 똑똑한 것보다는 하나님 훨씬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자동차 만든 기술자는 그거 다 분해하고 다 결합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궤변을 가지고 주장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종교적인 체험들, 그 생각들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속겠습니까? 안 된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의 머리로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만 있으면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또 건물이 아무리 초라해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들이 많아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요. 완제품밖에 없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는,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지혜의 창고를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울고 몸부림쳐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